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라고 어떤 시인은 노래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힘차게 찬양과 함께 이 하루를 열고 또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122장입니다. 통일찬송가 122장입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여의 노예시 악취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전하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가 울리도록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전하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친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통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아멘. 진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입니다. 6절부터 6, 7절, 6, 7,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세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에 날아가면서 그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민족들이 그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중에 전파를 통해서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 복음이 도달되지 않는 곳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의 이제 그 사역이 마무리 단계에 됐다라고 말합니다. 세계 모든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배포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그 성경 번역, 위클리프 성경 번역 그 본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올란도에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거기 한국 선교사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곧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성경 번역 그 사역은 이제 끝나게 될 거다.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그 성경을 이제 읽게 하는 그런 이제 또 사역이 또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언어로 또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책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시대를 초월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1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또 앞으로 1000년 후나 동일한 복음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린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 민족이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다. 예, 그걸 아는 것, 이해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전통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변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해한다고 해서 내가 가진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살짝 변질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는
23 세계도 구약을 알고 또 아브라함을 또 인정하고 또 성경 10계명을 또 이야기하고 또 신약에 나오는 뭐 예수님을 선지로 여기고 그냥 비슷하게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참되게 살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헛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전통과 역사를 초월합니다. 복음이 그들의 전통 속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전통이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 깜빡깜빡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사탄이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가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살 길이요 구원의 길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그런 것이 살짝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 영원한 복음을 외친 자가 외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다음에 하반절에 또 이를 경배하라.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 라고 외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려라. 수많은 민족들이여 나라들이여 너희 가는 모든 길에서 돌아오라 라고 외치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의 방언을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이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활개치며 춤추며 노래할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빨리 너의 삶 속에서 너의 가는 방향 속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갖다가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들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늘 끝없이 우리에게 깨어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경계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한번 살짝 발을 들였다가 멸망당하는 어리석은 범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마가 세상을 살아가요 대산할 것 같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 글 속에 그것이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안품이 있는 거고 괴로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동행했고 고생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그 세상이 너무나 화려해 보이고 세상이 너무 재밌어 보이고 세상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겁니다. 풍요로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령관한 겁니다. 떠나는 겁니다. 그 한 구절에 사도 바울의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눈앞에 왔다. 다시 모든 걸 버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주께로 돌아와 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경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어떤 긴박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곧 오리라, 곧 오리라. 곧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그런 마음으로 늘 언제나 깨어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끝없이 이 사탄의 지배하는 이 세계를 갖다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계략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나라들에게 모든 열방들에게 그 사실을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또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8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둘째 천사가 그들 따라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좀 재밌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갖다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로마여 라고 하면 되는데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통적으로 바벨론은 물이 많이 모인 곳이다. 물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문화가 발달하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고 파는 무역이 성행이 되고 부가 풍성해집니다.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인간의 계략과 지혜가 교만함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그것이 바벨론이란 성으로 상징되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들이 난무하고 만연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사상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 뻗어가는 겁니다. 그 도시가 그런 세상입니다. 도시가. 온갖 부귀영화, 즐거움이, 화려함이 넘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요, 그 화려했던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혹자는 야 멋있다, 한번 구경 갈까? 한번 즐겨볼까? 또 한 잔 마셔볼까? 한번 춤춰볼까? 라는 이런 성도들에게 유혹이 일어날 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천사가 외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깜짝 어이쿠 이거 내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외침은 성도들을 깨우는 외침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야, 저 성도 영원하지 않구나. 저 화려함도 영원하지 않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각오를 또한 새롭게 하고 계속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합니다. 온 나라 모든 나라를 갖다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음행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요즘 남많은 그런 음행 그런 식의 그 이야기 이전에 이 성경의 구약성에서 음행이라는 단어는 우상숭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겁니다. 산 위에서 음행을 하는도다. 산당에서 산꼭대기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서 음행을 하는도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산당에서 벌어지는 음행의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 다 우상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또 금옷을 섬기는 또 여러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우상을 섬기는 곳 속에는 반드시 남녀의 성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신기해요. 그 우상 숭배와 그 음행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이후에 그리스 시대라든지 동일하게 계속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역시 신전에 공식적인 공창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뱃사공들이 거기서 그 자기의 어떤 육체의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신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점점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어 인생의 쾌락에 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우상을 향하여서 날 달려가게 하고 또
온갖 죄악들을 이렇게 범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세상 속에서 영원한 복음을 외치면서 하나님이 심판이 곧 임하였다.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이 찬양하라. 경배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나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인생이 바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과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아버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심판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십자가를 다운 깨닫게 하여 주십시며 아버지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게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시온 살롬 장로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